며칠 동안 잘 쉬고 왔습니까? 네. 쉬고 오니까 어때? 기운이 더 나죠? 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12장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할 겁니다. 50절부터 59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다 찾았어요? 네. 50절부터 49절부터 5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닫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제12장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여기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그 누가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주 답답하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답답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르단 강에서 침례 요한 앞에 가서 침례 요한한테 세례, 침례를 받는 거였어요. 침례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죠?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속에 여러분 침례 받는 것 봤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물속에 이제 침례 주는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서 거꾸로 이렇게 물속에 눕히죠. 눕혀가지고 그 사람 몸이 다 물속에 잠길 때까지 물에 잠굽니다. 물에 잠근 다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그것을 침례 받는다. 침례라는 게 물속으로 잠긴다라는 잠길 침자예요. 예는 예식, 잠기는 예식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침례를 받지 않고 뭐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죠. 예, 침례 받는 대신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약식으로 한 거예요.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받았고 제자들도 받았고 믿는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식으로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뭘 보여줘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쓰러지잖아요. 뒤로 쓰러지죠. 난 죽었습니다 하고 쓰러진 거예요. 물속에 풍당 빠졌다. 그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무덤에다 묻잖아요. 물속이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죽어서 묻힌 다음에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과정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침례부터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앞으로 내가 받을 그 침례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받을 침례가 무엇일까요? 받을 침례가, 예수님께서 받을 침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받을 침례가 무엇이겠어요?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바로 그것, 그게 침례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니까는 마음이 답답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그 침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제자들이 보니까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만나죠. 바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은 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은 다 태어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죽는 일이에요. 누구나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왜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죽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재판장이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죠. 그 사람들도 어때요? 다 죽어요. 만약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대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을 사람이 죽을 사람을 뭘 판단하겠어요? 그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린 거죠. 결국은 그 판단도 죽는 판단이에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왜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화살이 관역에 맞추듯이 그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역판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계명,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에 들어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에 다 100%, 100점을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죽게 되면은 가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는 다 같이 사니까는 우리 오늘도 다 같이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운동장 같은 반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때요? 그렇게 같이 못 산다라고 하는 거죠. 각각 자기가 살아야 될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쪽 가서 살고 너는 이쪽 가서 살아라. 누가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에 따라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 죄 있는 전부 다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 모든 인류
다 글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다?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 구원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출해 주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죄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라고 그랬죠. 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너희들을 그 죄로부터 어떻게 건져내 주리라. 내가 건져내 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나의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와 또 인격적으로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너의 구원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해라.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데서 어떻게 됐어요?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다 이렇게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들이다? 건져 주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마음이 답답하세요. 그 모든 것들 이루러 오셨는데 주님께 눈앞에 앞으로 남은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 바로 그것이 눈앞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생각하니까는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그렇게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목 놓아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믿지 않는 거예요. 뭘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옛날의 전통, 하나님께서 오셔서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죽으려고 왔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전혀 듣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죠? 나는 곧 있으면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찔려서 피를 다 흘리고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는 게 나 때문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너희들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는데 뺀돌뺀돌하게 믿지도 않고 하니 그 마음이 오직 답답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잠겨야 될 침례가 있다. 세례가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으니는 바로 그 깊은 말씀, 깊은 뜻을 지금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들 있죠.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맨 처음엔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 본 사람 없어요. 요한 하나밖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죠. 그토록 예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모든 것들도 보여주셨지만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받은 다음에는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해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세 인격체로 이루어졌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체지만 세 분이 합해서 몇 하나님을 만든다. 한 하나님을 만든다. 내가 그걸 뭘로 비유해서 얘기했어요? 이 책상을 비유해서 얘기했습니다. 책상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꾸며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로 따로, 세로 따로, 높이 따로 각각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이 책상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상은 책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 높이가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가로, 세로, 높이는 어때요? 다 그 기능이 똑같아요. 높이가 있으면 책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루가 없으면 책상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 세 개의 세 분의 인격은 다 똑같고 파워나 능력이나 권위나 영광이나 모든 것이 똑같지만은 각각의 역할이 틀리시면서 그 세 분이서 합해서 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가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왜요? 그분은 우리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져볼 수도 있고 그분하고 악수를 할 수도 있고 그분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같이 울고 웃을 수도 있는 100%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제 오신 그분은 성령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이 자리에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할 적에 내가 그때 너희과 함께 있으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반드시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그 선물이 무엇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어떻게 주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리 잡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군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회중에도 계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갔던 사도들은 오순절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그때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례를 받았듯이 이 제자들도 성령님의 침례로 받고 성령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 그 모든 제자들의 영이 푹 잠기게 돼서 성령님과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위대한 사역을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신약의 많은 그 말씀들을 이뤄내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우리도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막 우리가 읽었듯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죠? 모든 가족들 간에 불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근본적인 목적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라고 그랬는데 돌아가시는 거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죠. 죄에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규정을 했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이면 하나님이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제일 증오하는 게 마귀인데 그 마귀의 자식이라니까 마귀의 일부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원래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창조물이었죠.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지경이 됐습니까?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 편을 들고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마귀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곁에 있는 인간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에 이끌려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고 또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늙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늙어진다는 게 없었습니다. 항상 가장 젊은 상태로,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마귀를 통해서 사람은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일들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죽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마귀 따라서 가면서 결국 남는 건 뭐예요? 후회하고 절망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쌈질하고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도적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본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말로 되겠어요? 되지 않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 대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바에 의하면 죽음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져서 영원히 마귀한테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놓고 인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처음에 만드신 그 목적대로 다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왜 온 가족들이 쌈질이 일어날까요? 왜 온 가족들이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안이 예를 들어서 아주 할머니 때부터 조상 때부터 독실한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불교 신자인데 갑자기 손자가 나타나가지고 난 오늘부터 부처를 안 믿고 난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놈을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놈을 내쫓아버려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집안에 두 신을 모시고 살면은 그 집안이 망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자식들은 내가 어렸을 때도 많이 그런 거 봤어요. 그렇게 독실하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자식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가고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두드러 맞았어요. 두드러 맞든가 너 집에서 나가라. 쫓겨났고 막 그랬어요. 그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 민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네 집안이 나를 믿으면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은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불교를 믿는 집안 내가 예를 들었지만 그거는 아주 그냥 사소한 예에 불과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단일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종교 믿고 싶은 대로 믿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4,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생기면서부터 뭘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 그것을 믿어야지만 니네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내 아버지인데 나는 아들로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여러분이 믿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까 지금부터 내 말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겠냔 말이에요. 저 사람, 저 젊은이 우리가 다 아는데 아주 못 사는 동네에서 배우지도 않고 공부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아닌 저 젊은이가 나타나서 저렇게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믿는 사람이 집안이 난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54절부터 57절에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또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군중들에게 본인이 왔는데 너희들 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고 내가 니네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난데 내가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고 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책에 나온 대로 다 보여줬는데 왜 분별을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54절부터 57절에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54절에 보니까 또 57절까지 다시 한번 읽읍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남풍이 부는 곳은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더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날씨만 봐도 이 구름이 서쪽에 있고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은 너희들 다 알잖아. 서쪽에 있으면 곧 비가 올 거고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날씨가 이제 더워지겠구나 라고 하는 거 다 알잖아.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온다는 게 구원자라는 거죠. 그 구원자가 오게 되면은 뭘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리고 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뜨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이미 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것을 다 보여주셨죠. 그렇게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날씨가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면 어떨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면서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왜 믿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온 메시아의 그 조건을 이미 다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곧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한 거죠. 유대민족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그분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이 유대민족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로서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네 욕심에 따라서 네 배만 불리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전체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주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달이 아니라 화성으로 내년 내후년쯤에는 화성까지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정말로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됐죠. 예.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전혀 모른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큰 비극 중에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체 우주를 보면서 달나라로 가고 화성으로 갈 그러한 생각은 하지만은 천국에 가는 방법은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들어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58절부터 5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 길에서 하야기를 힘써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살면서 누구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하면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그것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어요? 이러한 심판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정말로 죽는다라고 얘기했죠. 너희들 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너희들한테 돌려서 다시 살려주리라. 성경에 보면은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수많은 경우에 진짜 성경에 보면은 수백 번 이상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려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의 그 대언자들이 했던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대언자들은 틀리게 실제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때요? 그러한 예수님께 대항을 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결국은 전 민족이 예수님을 죽이십시오라고 하는데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결국을 죽이는데 앞장을 쓴 바로 그러한 민족인 거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선 기회를 줬죠. 우선 기회를 줬는데 그 민족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척하니까는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네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지옥에 가는 개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다.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4,000년을 살아왔죠. 4,000년을 살아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구원은 어디로 넘어갔다? 이방인들한테 넘어갔다. 그들이 개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 구원이 넘어간 겁니다. 구원이 넘어가기 시작한 걸 누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12 사도들이 시작한 거죠.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굴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죠. 이 땅에서 이 3년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으십니다. 돌아가서 죽으시고 그 백성들이 환호를 했죠. 죽으신 다음에는 환호를 했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었고 메시아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늦었죠.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피에 대한 대가를 저희와 우리 가족들이 치르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 피값을 다 치르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모으려고 했던 게 한두 번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대로 다 죽는 거죠. 다 죽습니다. 아주 싸그리 죽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 후 AD 70년에 어떻게 돼요? 나라를 다 뺏어버리죠. 로마가 다 뺏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없이 짐 싸가지고 다 나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AD 70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전부 나그네가 돼서 자기 갈 길로 보따리 짐 싸고 나라 밖으로 나갔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유럽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중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아시아 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모든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 민족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파괴할 줄로 이미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백성들은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잘못을 나와 우리 후손들한테 돌려주세요. 우리가 다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받았죠. 어떻게 받았어요? 2차 대전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을 다 잡아라 그랬잖아요. 누가 잡았어요? 히틀러라는 마귀 사탄의 앞잡이가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을 잡아가지고 열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보냈어요? 폴란드 아이슈비츠로 보냈죠. 거기는 뭐 하는 데예요? 화학 공장이에요. 생체 실험하는 데예요. 인간을 사육해가지고 인간을 실험 도구로 쓰는 데예요. 거기서 그렇게 가스실에서 무슨 생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을 무슨 강아지나 쥐새끼처럼 그렇게 다 그냥 실험하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다가 균 집어넣고 몇 시간 만에 죽나? 사람 장기를 빼가지고 어떻게 되나? 그 모든 것들을 실험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람을 빨리빨리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스실에 몽땅 집어넣어가지고 독가스 먹고 다 죽게 하고
거기서 죽은 유태인이 몇 명이에요? 600만 명이 넘는 거잖아요. 6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핏값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을 12장 마지막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배운 진리를 우리 개인 삶에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적용하지 않을 거면 이거 배워서 뭘 하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지금 어저께부터 폭풍우가 온다고 계속 예보를 하고 있죠. 그렇게 폭풍우가 온다는 것, 내 인생에서도 폭풍우가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한테 알려주듯이 지금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왔고 내가 다시 올 그날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볼지 못할 때 주여 하나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찬송할 때까지 너희들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했던 그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이야말로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여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지금이 받아주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결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의지했을 적에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오게 되는 거고 어떠한 그러한 환난이 가까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예요? 하계훈련 중이죠. 하계훈련은 모든 선수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다 올라옵니다. 하계훈련 중에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계훈련 중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코치가 하계훈련 끝나는 주일날, 끝나는 마지막 그 일주일에 모든 선수들, 하계훈련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코치한테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뭐에 대한 편지를 써야 되겠어? 뭐에 대한 편지를 쓰면 좋겠어? 편지를 써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까? 네. 빌립보서 2장 2절 편지를 쓸 수 있는 제목을 내가 알려주는 겁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펴세요. 신약성경 320페이지 피세요.
1장 2절. 다 폈지? 2절부터 5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닮고 싶으면 지금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 가지 학예훈련 중에 지난 학예훈련이고 여태까지 학예훈련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운동을 학예훈련 때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한참 많이 시작한 사람도 있고 중간 수준도 있고 레벨이 다 틀려요. 학예훈련은 같이 모여서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거는 못한다고 그래서 그 선수들을 배척하고 그래서 그 선수가 정말로 뭐라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얘기하기가 싫어. 그래서 그 선수는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를 당한 선수들이 한두 명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왔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조금 잘하게 됐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한 거는 지금부터 학예훈련 끝날 때까지 지금 있는 내가 2절부터 5절까지 얘기한 그대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2절부터 5절까지 내일까지 외웁니다.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내가 얘기한 사람들은 그냥 줄줄 외워야 돼.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안 외우면은 내일부터 성경 공부는 못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오면 뭐해? 실천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2절부터 5절까지 외우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아셨죠? 마지막에 코치한테는 하나님께 쓰는 편지가 나는 학예훈련 기간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학예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종목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또 저희들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도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처지를 더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닮은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였사오니 저희들이 훈련하는 기간 동안 그 마음을 실천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선수단 이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고 주님 이제 귀국길에 오릅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시고 오는 길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8월 12일부터 또 중국 청도로 가는 우리 월드게임 대표팀들 이제 또 전지훈련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대표단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적에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대장님,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적에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